참석하셨던 새로운 손님들이 영원한 하늘까지 한 믿음과 진리 안에서 같이 가게 되시기를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의심 대처하기.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초능력을 보여달라, 특별한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을 바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행복한 기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난 신앙생활이 참 즐겁고 행복하다 하는 그 기준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편안한가? 표적을 구하는 그 당시 사람들과 오늘 현대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잘 되기 때문에, 형통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무슨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뒤에 설명했죠.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지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되리라. 부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이 성경절만 보면 땅속에 있으리라. 이 이야기는 표적, 물론 부활하실 것이지만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도 포커스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게 가장 큰 표적이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그것이 참된 신앙이 될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 자꾸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시작하기를 잘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오히려 마음대로 행할 수 있고 아예 몰랐으니까 속편하게 살고 이것저것 다 제약 없이 살았을 텐데 하필이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돼갖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먹지 말라는 것도 많고 뭐 이런 복잡하고 힘든 교회를 내가 어떻게 알게 돼서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았을까? 아예 다 그냥 집어치워 버릴까? 괜히 믿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 말씀하고 우리가 그룹 토의하는 시간에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별로 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저희 교우님들이 순수하시고 또 신앙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우리가 회의가 들 때가 있고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고민할 때가 있고 의심이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의심과 회의를, 그런 마음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피조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은 욥기 11장 33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자, 하나님의 오묘함, 또 하나님의 능력, 전능자이신 그분을 우리가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 지혜의 부요하심,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고 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차원이 다른 그런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기 어려운, 참 신비롭고 신의 영역에 속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한다면, 자,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많이 알고 사는가?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면서 내가 사는데 필요한 몇 가지 정도를 알면 인생에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몇 가지만 알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어린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몇 가지만 하면 되지요? 첫 번째, 먹고 자고 싸고. 자기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복잡해지고 어른이 되고 그런 단계가 생겨서 하나가 더 삶을 위한 뭐가 생각될지 모르지만, 인간의 생존 본능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몇 가지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차 보험도 신경 써야지, 지금 몰게이지도 신경 써야지, 자녀 교육 신경 써야지, 지금 비즈니스 관계, 론한 거, 이것저것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원리들이 단순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인간이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천연계의 모든 사물들을 살펴보면 아주 적은 미물 하나, 개미 하나를 여러분이 얼만큼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개미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하는 것들, 나타난 바로 이 개미의 생활들, 곤충기, 책을 읽어보거나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지식들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게, 그 세계 하나로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신비들이 있습니다. 꿀 가져오는 이 벌꿀 하나의 세계만 해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조직력과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가장 작은 형태의 생명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경이로운 것이 가득한 것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이고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발견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은 정말 회의에 빠지고 의심에 빠지고 그것은 현실이 아닌 것처럼 도외시하고 우리가 거부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미물의 세계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있고 신비로운 것을 알지 못해도 그것이 진행되고 그렇게 현실로 이루어져 있고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의감에 빠지고 의심에 빠지게 되는 것은 그런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들을 갖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의 혼잡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믿음의 분량과 신앙의 길은
각각 다릅니다. 모두가 평준화되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하버드 대학을 나온 정말 석학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의 설화 내지 우화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스꽝스럽게 그냥 지어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성경을 비하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한글 겨우 깨친 그런 시골의 할머니가 성경을 더듬더듬 읽어가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감동하며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신 것을 보면 참 너무나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마음을 놓고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정말 헛수고하는 인생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한심하고 불쌍하고, 왜 그렇게 다 모여갖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지. 또 믿는 사람은 어때요? 왜 도대체 안 믿어지는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믿는다고 손해볼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안 믿는지 참 불쌍하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요. 자, 누가 불쌍한지는 이제 판명이 되겠지요. 때가 되면 판명이 되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원해서든 원치 않아서든, 정말 그 신앙이 깊어서든 또 깊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왕 이 자리에 왔다면 내가 정말 의심 없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깊이를 체험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왜 생명을 걸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좀 알고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억지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이런 또 의문이 생기지요? 억지로 풀지 말라고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다 넘어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을 때 여러 가지 의심이 사라지고, 또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섭리,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생기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실 이 지상의 역사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연관 관계를 갖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식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이제 모든 내용들을 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씀들이 있고, 전혀 이해될 수 없는 다른 세계의 말씀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학으로, 합리적으로, 실험과 논증을 통해서 결론되지 못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여기 있는 말씀을 잘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무슨 영을 받지 않고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 영이 어떤 영입니까? 성령.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민한 양심의 소리를 일깨워 주시고 또 판단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호소하는 그런 느낌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혼란 가운데 있으면 회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때 내 삶에 희망이 있다는 그런 강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 두 가지 영을 비교하면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성령절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밖에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 것이 이해된 그 사실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졌습니까? 여러분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결단하고 신앙 기독교인이 되셨고 또 여기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졌냔 말이에요. 도무지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그 길을 여러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깨닫고 믿고 이 자리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다른 신앙을 가졌던 사람에게 종교심이라는 기본 바탕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종교심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의 본능 속에 주셨는데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호소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접근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영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알고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과학적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전혀 황당한 얘기처럼 들리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사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내가 그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이런 모든 것은 영적인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개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가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어렵게 만들어서 모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시지 않았어요. 무슨 암호집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암호를 독해하고 해독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단순한 배움이 없는 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성경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영으로 깨닫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이 부족한 것이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부족한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하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답답해 보이는가?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누리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고 그 다음 세상은 모른다. 뭐 좋은 데 가면 좋고 안 좋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영의 일에 관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어리석은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삶을 성경은 상당히 좀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뭐에게 던지지 말라고 해요? 개에게.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고 해요? 돼지에게. 진주가 귀하고 값진 것이지만 돼지에게 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이 육신적인 삶에 고착되어서 그 삶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참 미련한 어리석은 인생으로 참 불쌍하게 이 세상을 끝낼 것임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의심이 사라져 회의감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면서 깨우침을 받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고귀한 지식, 구원의 계획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게 될 때 진리를 깨닫게 된다. 오늘 우리의 깨달음은 지금 하는 우리의 부족한 초보적인 신앙의 자세와 지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만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머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 우리가 1%도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자라나라고 성경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되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렇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이 어떤 품성을 가지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인류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까지 알 수 있도록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이 자라남은 끝이 있을까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수준에 자라나라 하셨으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실까요? 아, 나 지금 뭐 어렵고 힘든데 뭘 도와달라 하는 기도를 응답하시기 쉽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 깨달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즉각 응답이 옵니다. 이기심과 어떤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그것은 우리가 망가질 게 하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도 망가질 게 없는 기도를 즉각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내 마음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한 번도 기도를 안 해봤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전지전능하신 분, 창조주, 조물주라고 하시는데 그분을 제가 알기 원합니다. 그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보면 너무나 신기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무신론 가운데 세상에 정말 하나님 없이 내 주먹만 믿고 살았던 그 인생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경험들을 하는 그 신비로운 과정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 역사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것을 알려주실 수 있는 길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기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곁에서 그렇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우리는 의심과 회의, 또 어떤 면에선 참으로 진전이 없는, 그리고 별로 신앙에 향상하기조차 무덤덤한 그런 의욕조차 없는 그런 신앙에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만 성경을 나는 100독 했다, 200독 했다, 1000번 읽었다, 이런 사람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종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게 된다. 우리가 성경을 열 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지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의심으로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 되면 성경 공부가 불신으로 이끌려가게 될 것이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음성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성경을 펴지 않으면 의심과 또 기도 없이 내가 어떤
하나의 배움과 지식을 위해서 이성적인 어떤 판단으로만 성경을 연구하면 그것이 불신의 자리로 점점 더 꼬이는 그런 어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신학 공부하고 목회에 나오는 분이 있고 또 신학을 위해서 신학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신학했다가 이 신학 사상에 심취돼 갖고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복잡하게 다독한 사람 치고 끝까지 신앙 안에 남아있는 사람을 잘 못 봤어요. 단순하고 순수하게 신앙을 접근하지 않으면, 학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요, 신학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런 복잡한 사상에 접했다가 다시 회복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로 읽지 않으면 해가 된다는 겁니다. 독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꼭 택해야 되고, 또 의심과 또 어떤 그런 회의감이 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자세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이켜봐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그때 사단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왜 세상에 성경은 한 권인데 수많은 교파가 있을까요? 자기 교파들이 다 옳다고 할까요? 자기 교파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어느 교회나 똑같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성경을 어떤 사심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엉뚱한 교리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모자이크 해갖고 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잘못 보면 여기는 이 얘기한 것 같고 저기는 반대되는 이야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 전체의 사상을 정말 순수하게 그 흐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회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사단이 틈탈 수 있다는, 내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것을 보는데 무슨 사단이 오히려 도망가지. 우리는 이 샤머니즘적인 그 배경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성경책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두통이 있으면 그걸 베고 자면 두통이 난대요.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배에다 성경 얹고 자면 그날 편히 잔대요. 이게 뭐 부적입니까, 성경이?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 책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놨을 때 성경이 밑에 들어가면 난리 나죠? 하나님의 거룩한 책, 그 자세는 좋습니다. 위에, 성경 위에. 미국 목사님들 주머니에 딱 손 넣고 껌 씹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건 어떨까요? 불경스럽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면. 그러나 외형과 샤머니즘 쪽에 치중되어 있는 그 신앙의 어떤 형태들이 우리가 정말 본질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데 사단이 틈탈 것이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성경을 봐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면 사단이 엉뚱한 생각들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사단이 성경을 지금껏 어느 정도 연구했던 간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실수를 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 그리고 엉뚱한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가기 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이 안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오류만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이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것만 찾으려고 눈이 뻘개서 찾는 분이 있어요. 배너를 그 작품을 기록했던 그 감독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나중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배너라는 작품을 만들게 되었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태도로 성경의 의심과 오류를 찾아내려고 하는 정신으로 그렇게 찾았을 때 오류를 찾는 일에는 실패하고 자기의 신앙까지도 실패하는 경험들을 갖게 됩니다. 의심은 단순하고 쉬운 진리를 방해합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만듭니다.
어린아이는 이해하고 단순한 순수한 영혼들은 정말 감사함으로 받는 것을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의심하고 오류를 찾으려고 할 때 더 괴로운, 더 가중되는 의심이 쌓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회의감에 빠지는 것은 여기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불신의 진정한 원인은 죄에 대한 사랑이다. 우리가 자만하고 죄를 좋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환영하지 않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살자고 하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쉽게 살고 싶은 겁니다.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 겁니다. 욕심 부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시된 그 말씀들을 내 삶을 계속 죄된 삶을, 욕심의 이기적인 삶을 계속 살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아는데 되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괜히 했던 게 아닌가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의심과 회의감을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죄된 삶에서, 이기적인 삶에서 빨리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길 안에 들어서는 일들이 이 모든 의심과 또 참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특효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심과 회의를 벗어날 수 있는 특효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져야 될 것인데 특별히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것이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각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정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의심에 휩싸일 그런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세 가지 영화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퀴즈를 낼까요? 이 세 가지 영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핵소 리치라는 건데 아직 개봉 안 한 영화입니다. 이 말씀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11월 4일 개봉하는 건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실제 인물은 데스몬드 도스라는 분입니다. 데스몬드 도스는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재림 군인으로, 우리 같은 신앙을 하는 우리 군인으로서 자기는 전쟁에서 살상 무기를 들 수 없다. 지금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싶은 마음에서 군대는 가지만 내가 살상 무기로 사람들을 쏠 수 없다, 살인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양심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왕따를 당했는지 몰라요. 지금 앞에 이 예고편이 유튜브 찾아보면 나오는데 어떤 왕따를 당했는지, 그 예고편에 그 밑에 사람들 댓글 본 거 봤는데 나는 예고편을 봤을 뿐인데, 그 미국 사람들이 써놨어요. 예고편을 봤을 뿐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 왕따를 당하면서 그렇게 힘든 병영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군대 전쟁터에 배치가 됩니다. 본인도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서 무기 하나 없이 고립돼서 포위되어 있는 그 적진에서, 오키나와 전투에서 절벽 위에 이제 그 군인들이 완전 포위가 됩니다. 우리 미군이 그곳에서 정말 다 몰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00여 명의 그 군인들 중에서 75명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벼랑 아래 낭떠러지 그 밧줄에 의지해가 거기를 내려가서 안전지대로 생명을 구한 그런 전설적인 영웅, 미국의 최고의 무공훈장인, 국회에서 주는 그 훈장을 받았던 사람이 데스몬드 도스입니다. 이번에 이야기가 이제 영화화된 건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이 영화를 이제 감독합니다. 배우이자 감독인 분이 11월 4일 날 개봉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감동적인 우리의 살아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제목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그 제목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 Saving Private Ryan이라는 영화 제목입니다. 자, 이 영화는 네 형제가 있는데
네 형제 중에 세 형제가 전쟁에서 죽거나 실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내 라이언이라고 하는 일병 하나가 남았는데, 그 어머니가 그 전쟁에서 네 형제를 다 몰살돼 갖고 죽는 것이 너무나 안 된 일이었기 때문에 특명이 내려서 한 아들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집으로 안전하게 보내야 되겠다는 특명이 내립니다. 그래서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8명의 장교와 또 특수 임무를 맡은 사람이 적진에 들어가서 이 일병을 구해낸다는 얘기입니다.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장교와 다른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야기, 쉰들러 리스트. 나치 치하에 유대인들이 고통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독일의 악덕 기업가였던 쉰들러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의 입속만 차리고 욕심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이건 도살당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참혹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생명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100명의 이름을 적어서 그 사람들을 구하는, 실화입니다. 이 세 가지 모든 게 실화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약간의 라이언 일병은 각색이 있지만 어쨌든 실화가 된 그 바탕입니다. 그래서 1100명의 사람을 구해요. 마지막 쉰들러가 이제 나치 당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가 해방이 되고 이제 전범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도망가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때 생명을 그 덕분에 구한 많은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때 흐느끼면서 쉰들러가 했던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생생한 기억이 되고 있어요. 자기 차를 보면서 이 차도 팔걸, 이 차 팔면은 10명은 구했을 수 있었을 텐데, 배지 가지고 와서 이 배지 이거 금으로 된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걸 팔면 2명은 적어도 1명은 구했을 수 있었을 텐데,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아주 오열을 하면서 그 영화가 마지막 끝을 맺습니다. 세 가지 공통점은 뭐예요? 자,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생명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 다 구원하지 못하고 나 하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야 된다면 그 생명을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딴 사람 아니고 나 하나인데, 아주 보잘것없는 나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나 하나만 구원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버리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의와 의심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이 영화만 봐도, 이것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지만,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과 정말 그 헌신이 요구되는데, 그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구했는데 정말 그들이 영웅처럼 일컬어지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히로, 우리의 영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우리가 아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의 생명을 아낌없이, 정말 기탄 없이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의심하고 의문 갖고 회의에 빠졌던 신앙에서부터 넉넉히 벗어날 수 있는 특효약입니다. 특효약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다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현실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결단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의심이 극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감사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햇빛이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의 사상에 동참하게 되고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나그네 인생길에
잠시 잠깐 주어진 그 인생길을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좌절과 낙담을 주는 사단의 모든 권세, 또 참 불편한 그런 우리의 현실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참된 신앙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